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말씀들, 어쩌면 그 제목을 보자마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정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처럼 살고 싶고, 또 때로는 그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 궁금해 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들이 더 관심이 가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솔로몬의 기사를 읽고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세 가지 생각이 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솔로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와 여타 다른 그 모든 것들, 이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받은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받게 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1000번째 때문이구나.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밖에 없을까? 아닌데. 물론 선별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모든 사람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런 줄 알면서도 드는 생각은 역시 1000번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도 몇몇 사람은 적어 놔야 됐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면 이런 오해는 하지 않을 텐데 1000번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나님도 수와 양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정한 것, 정한 기한이나 어떤 분량, 그래서 정성의 분량,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1000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정성이 부족해.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정성이 부족해서 솔로몬과 같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혹은 마치 어떤 게임을 할 때 레벨업이라는 걸 하여 어떤 일정한 수치에 차면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혹은 정성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이 일정 분량에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오해예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1000번. 오케이. 네가 레벨 테스트를 통과했어. 내가 이제 꿈에 나타나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지 않은 3장 3절에 그 대답이 사실은 나와 있어요. 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도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 즉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거죠. 열왕기나 혹은 역대서를 보면 왕들이 옳다 혹은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누구에게서 잡히는, 특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왕의 기준이 누구로부터 그 기준이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과 법도를 행했다는 이 말은 그 왕에게 매우 과분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을 지금 솔로몬이 듣고 있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1,000번도 아니었고 정성의 분량도 아니었고 기도에 혹은 기도에 사용된 번제물의 수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갔던 그 법도의 길을, 법의 길을 솔로몬도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였던 것이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 아버지의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그 모든 행위와 그 마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제사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0번은 도대체 뭐냐? 어떤 분들은 그걸 하루에 한 마리씩 혹은 하루에 3마리씩 그렇게 해서 꽤 많은 날을 지냈을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설득력 있는 것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으로서 날짜, 예를 들면 뭐 100마리씩 하면은 열흘, 혹은 뭐 50마리씩 하면 20일, 뭐 그렇게 아니면 하루에 1,000마리를 잡았던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드린 제물의 수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1,000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정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법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그 마음의 정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요. 정말로 고마운, 정말로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는 그 선물의 규모나 단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초코파이 정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속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가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마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쓸데없이 1,000번제 헌금 이런 걸 만들지 말고요. 그건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3달을 작정하고 100일 기도를 드린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량을 채운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면 그것이 1,000번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나 양이나 분량이나 혹은 채워져야 할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수준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1,000마리의 양, 이게 아니고요. 단 한 마리의 양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법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이 될 만한 주제이기도 해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혹은 어떤 것들을 작정하게 할 때에 흔히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죠. 아니, 꼭 이렇게까지 헌금을 강조해야 되느냐?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강조하는 일이 없어요.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뭐 특별히 하나 하는 것이 있다면 선교 헌금은 제가 작정을 부탁드려요. 이번에도 할 거예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선교의 규모를 알아야 매달 몇 분을 혹은 어떤 일들을 선교에 투자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작정을 권하거나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몇 번의 작정이나 혹은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이러한 한 번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배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저 나와서 시간 때우기, 그래서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순간엔 다른 생각들을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린 걸 좀 후회할지도 모르겠네요. 한 번이 중요하구나, 한 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번 예배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을 드릴 텐데 무엇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예배하십시오.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십시오. 이게 옳습니까? 야, 이거 대답대로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가 좋을 것 같은데, 그 유혹을 떨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일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브온은 11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가장 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곳까지 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서 마지막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유가 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법대로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 열왕기서를 쓴 사람은 묵인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으니까 솔로몬이 그곳으로 간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난 이후 당연히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도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00마리 그리고 기본까지 가서 예배했다, 제사 드렸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솔로몬의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로 솔로몬이 구했던 그 한 가지, 그 지혜가 다른 여러 가지 부귀나 영화나 번영 이렇게 덤으로 주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이 정말 꿈과 같은 이 일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 이루어진다면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선왕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나 왕위가 흔들릴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이나 내부적으로 자신의 적들을 제거할 필요는 있었죠.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 자기의 정적들을 숙청해달라고 유언했던 것들을 기억하면 여전히 왕에게는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옳아요. 그리고 또 이웃 주변 나라들은 늘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때는 전쟁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 그래서 왕권의 확립을 위한 적들의 제거, 혹은 부귀, 혹은 영화, 혹은 오래 사는 장수,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지요. 아니, 그것을 요구하는 게 맞죠. 오늘 밤 주님께서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거. 제 친구가 말입니다. 수련회 때, 학생 때죠.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일인데요. 저희가 원주로 수련회에 갔어요. 그게 벌써 이게 벌써 그렇게 됐네. 30년도 넘었던 일이네. 30년, 어이구, 훨씬 넘네요. 하여간 그때니 공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원주에. 그런데 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누웠는데 앉아서 저 먼 산을 보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비 오듯이 이 별똥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눈에 보여요, 막 떨어지는 게.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야, 너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얘기했냐? 그래. 아, 그래? 그러고서 이제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얘기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겠네요. 그럼 떨어져 있어요, 벌써. 근데 제 친구가 자긴 했대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뭘 기도했는데, 뭘 바랬는데, 떨어질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살진 않아요. 그 별에다가 소원을 빌었으니 잘 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돈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너무 이렇게 가감없이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혹은 건강이요. 혹은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구는 솔로몬도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들이 아닌 지혜를 구한 데에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만약에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면 우리도 그 간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기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고백,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은 그것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니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7절 사이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에 여전히 부족한 자기의 모습,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라는 것이 아까 예배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일,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에 속한 그 일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일이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배로 나타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그들을 지혜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이 솔로몬의 이 마음과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 당신이 품어야 할 그 백성들을 마음 놓고 솔로몬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요.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이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재판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3장 8절에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오히려 관리하고 그것을 청지기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이 단어는요, 샤마라는 히브리어이고 그것을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를 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재판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구별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내 뜻대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참된 선악의 구분은 하나님께만 허용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솔로몬이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굽게 혹은 정말 내 눈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지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이러한 솔로몬, 이러한 지혜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혜를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혹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요한 3서의 말씀 등 이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을 가진, 특히 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지혜에 대한 기도를 할까요? 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뭐요? 공부 잘하게 하시고. 틀린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또 공부도 학습도 잘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도일까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깊은 그 뜻,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지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단순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고 세상에 높은 자리 가고 성공하고 사업에 때를 알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거예요. 좀 말을 좀 과격하고 싸납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나 또 수없이 욕을 먹는 교회 혹은 목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안다면 죄 지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상대할 때에 자기의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상대하고 말하고 상처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옳은 거죠. 그러한 지혜를 기도하는 분들은요,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설령 옳은 일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냥 좀 새치기 하지. 야, 그 아이 눌러야 네가 올라가지. 야, 컨닝하는 거 봤으면 야, 그런 거 고자질 좀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한 지혜가 아니고 다른 자를 섬기기 위한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는 세상, 제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선한 것이 득세하는 세상이겠습니까? 악한 것이 득세하는 세상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그러한 세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던 세상은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오히려 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약삭 빠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그저 미련하고 미련할 만한 소리를 들을 만큼 착하고, 그리고 선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혜를 가지고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 있고 판단하는 것이며,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길을 따라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아니라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 그래도 그 선한 길이 옳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결과로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친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 약삭 빠르고 세상 참 너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 정말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참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선한 길이 아니면 생각도 가지도 않는 그런 아이들, 악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 해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그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세요? 그 대답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이 이렇듯 하나님께 정말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라고 하시는 보호도 해주셨어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상황이 급변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정략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다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할지도 몰라요. 바로 이방 나라들의 왕녀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정당한 결정이었고 얼마나 좀 나쁘게 말하면 약삭빠른, 그러나 든든한 결정, 바른 결정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넘었어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그러한 율법을 어겼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걸 몰랐을 리가 있나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게 된 거죠. 솔로몬이 택했던 왕녀들은요, 모압, 암몬, 에돔, 시온, 헷 등등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은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렉과 밀곰, 이러한 우상들이었어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인을 몇 명이나 받아들였다고요? 1000명이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이러한 것쯤은 내가 다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착취했어요. 너무 과중한 세금과 그리고 노동력을 그들에게 요구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원성을 사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하소연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깨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반드시 결정해야 될,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신 그 길을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떠났고 이웃사랑,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도 떠났어요. 하나님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요.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그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에게서도 떠났고 백성들에게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가 필요했던 것은 장식용이 아니었어요. 듣기 좋은 그런 기도의 제목 때문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정의 그러한 특징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요구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지혜를 구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길 원하신다면 그 지혜를 장식품처럼 잘 모셔둘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때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밖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지을 때 사업이든 공부든 진로든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 앞에 그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의 결과 옳다 그러면 손해봐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천금이 생겨도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던 솔로몬이 그토록 허무하게 묻어졌던 까닭이 무엇인가?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는 다윗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자신 때문이 아니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 다윗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게 하리라 였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징계를 받게 되죠.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처럼 이런 왕위를 끊는 일, 이것은 없고 집안을 빼앗는 일, 그것은 없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잊지 말고 살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 때문에 솔로몬의 때 징계와 같은 그러한 멸망이 있었지만,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르호보암을 통해서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가셨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기도 응답받은 것, 그것은 그가 1000번 혹은 어떤 정한 수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배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 하나님 무지 사랑해요. 그러면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예,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배하시는 게 맞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겠다라고 할 때, 아니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마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서슴없이 그리고 부끄럽거나 혹은 주저함 없이 걸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셨다면 다른 길로 옮기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셨다면 그 길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그 비참한 말로는 우리가 정한 길을 돌이키지 않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그 길을 왜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시고 또한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긴밀하고 그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